아멘. 의도치 않게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아이들이 춤을 추든지 권사님들이 찬양을 하시든지 악기를 연주하든지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게 주신 은혜다 생각하고 너무 찬양만 하면 좋겠다, 연주만 하면 좋겠다.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올라오면서 그 얘기 해야지 했다가 얼마 전에 그 얘기 했지. 그래서 또 찬양만 하면 좋겠는데 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단에선 지키지 않고 있지만 다른 교단에서는 지키고 있는 몇 가지 절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절기는 대림절이라는 절기를 다른 어떤 교회들에서는 지키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에 대하여 감사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갈망하고 기다리는 절기로서 성탄절 4주 전 주일부터 시작해서 성탄절 전날인 24일까지의 기간을 대림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림절 기간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그 날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빛으로 소망으로 살아갈 날들을 함께 기도하면서 보내는 절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종합해서 정리하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의 사랑이 실현되었음을 감사하는 한편 인내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그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비록 우리 교단에서 지키고 있지는 않지만 주님의 초림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이 시기에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본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에 속해 있던 로마의 주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방문한 건 두 번째 전도 여행 중에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시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힘썼지만 성령이 더 이상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하셔서 그래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그가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죠. 첫 번째 성은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있었지만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리고 그 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도시 가운데 퍼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바울은 빌립보에서 전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지 하고 이동했던 두 번째 도시가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은 또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바울은 3번의 안식일, 그러니까 3주 동안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였지만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회당에서 쫓겨났고 데살로니가의 회심자인 야손의 집에 교회를 세워서 그 집을 중심으로 주중에는 일을 하고 안식일과 주일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약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유대인들의 반대 또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바울은 3개월 이상 데살로니가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쫓기듯이 도망간 지역이 베레아였고 또 쫓기듯이 도망간 곳이 아테네였고 마지막 고린도까지 이르게 되는 여정이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도망 중에 당연하게도 바울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두고 온 그들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 바울은 두어 번 내가 다시 그곳에 가기를 원한다라고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고작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 공동체에 자신도 피신해야 할 정도의 핍박과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과연 그들이 잘 버티고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걱정과 염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에 이르러서야 바울은 남겨두었던 디모데와 실라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교회가 아주 잘 건강하게 서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됩니다. 핍박을 받으면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서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며 그들이 믿음 가운데에서 더욱 굳건히 서서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계속 살아가게 하려고 오늘 편지를 기록하였습니다. 더불어서 아직 그들이 버리지 못한 그들의 옛삶, 그리고 종말에 대한 그들의 질문에 대한 오해들을 풀어주면서 그들이 이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서 오늘 본문 23절이 말하는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바라며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보낸 편지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 중 하나는 바로 종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본문의 앞선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시간에 대한 추측과 토론이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토론을 하는데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쏟아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이 곧 오시냐 안 오시냐, 주님이 언제 오시냐를 가지고 교회 안에 적잖은 소동도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종말에 대해서 그토록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은 어쩌면 그들이 이 신앙생활을 해감에 있어서 찾아온 고난과 핍박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고난과 핍박을 견디면서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속히 주님이 오시면 내가 이 고난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평안히 살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들을 계속했던 거죠. 그래서 아마도 성도들 가운데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주님이 언제 오시겠습니까? 라고 서로 토론하고 이야기하면서 혹은 다투기도 하면서 이 종말에 관한 문제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주 중요한 문제고 핵심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미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고초를 겪다가 요동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버리지 않을까 걱정하며 앞서서 3장에서 그들 가운데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라고 반복해서 권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시험하는 자가 그들을 시험하며 그가 그들 가운데 있을 때 사도로서 수고한 결과가 허사로 만들어지지는 않을까 걱정하면서 편지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 3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고난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들을 위로하면서 그들이 더욱 믿음 안에서 굳세어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혹여 복음을 떠나 부도덕한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지는 않을까 염려하면서 주의 강림 곧 종말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곳곳에서 주 예수의 오심을 거듭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9절에서 10절, 2장 19절, 3장 13절, 그리고 4장과 5장에 걸쳐서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이 첫 번째 편지 내내 바울은 끊임없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강조하고 또 기다려야 함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이토록 종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늘 종말을 의식하는 삶이어야 함을 그가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주의 강림 곧 주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감에 있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입니다. 왜 우리가 이토록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주의 다시 오심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는 분명하다는 거죠. 현실의 고난과 수많은 문제를 이겨낼 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 속에서 그분의 다시 오심은 우리의 유일한 빛이 되어집니다. 온갖 더러운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힘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소망함으로 가능케 됩니다. 그러니 주님의 다시 오심을 잊어버리게 되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실 거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지, 주님이 오실 거야,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거야, 그분의 마지막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거야라는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이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살다 보면 그냥 그렇게 세상이 끝이 난다고, 아니 내 인생이 끝이 난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살지 뭐,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뭐 하는 게 세상의 가치인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다릅니다. 주님이 오셔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믿는 믿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 나라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돼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세상과 다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은 주님이 이 세상을 완성하시는 날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갈망이자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의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갈망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비록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이 어둡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모든 악이 심판받게 될 것이며 정의와 공의로 완전한 샬롬, 곧 평화를 이루시는 영원한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리라는 확신은 믿음을 기반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을 이길 힘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완성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려고 애쓰게 됩니다. 바울은 앞선 본문 5장 6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5장 6절 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이 말씀 어디서 많이 읽은 다른 말씀과 비슷하죠.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과 또 비슷한 말씀을 동일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빛 가운데 행하여야 할 우리의 삶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빛 가운데 살아가며 정신을 차려서 사랑과 구원의 소망으로 살아가라고 권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의의 투구를 쓰고 말씀의 검을 들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빛 가운데 정신을 차리고 사랑과 구원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삶일까요? 그냥 정신을 차리고 살아간다는 게 어떤 삶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간결하면서도 구체적인 신앙생활의 규범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위에서 언급한 짧은 가르침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는구나를 보여주는 표지가 된다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상은 그리스도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저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정말 이 세상이 끝이 나면 그냥 끝이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구나, 심판이 오겠구나를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교회만 가면 저렇게 기뻐해. 아니, 저 사람은 왜 교회만 갔다 오면 저렇게 즐거워하지? 저 사람은 뭘 저렇게 늘 감사하며 살아가지? 야,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아갈 만한 사람이야. 도대체 왜 그럴까? 아, 저 사람 안에 있는 저 예수님 때문이구나. 그 말씀이 저 사람을 저렇게 살아가게 하고 있구나. 나도 한번 그 하나님 믿어봐야겠다. 그렇게 만들도록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 그가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은 그가 우리를 다스리심으로 우리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전인격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도록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힘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말하면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 곧 종말에 대한 의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에 살아가며 그분의 다스림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계시는가?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점검해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셔야만 우리가 흠없이 보존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좋은 것과 악한 것을 구분할 수 없고 항상 기뻐할 수도 없고 범사에 감사할 수도 없음을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 아래에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배하는 자리를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연약하니까 넘어질 걸 알기 때문에 새벽에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권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성전으로 나와 기도하는 자들이죠. 하루를 마치고 또 지나가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썼는데 연약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썼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세요 하고 기도하며 돌아가는 자들이죠. 교회에 오지 못하더라도 있는 자리에서 자기 전에 하나님께 오늘 하루를 돌아보고 내일을 부탁드리며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다스림이 오늘 나의 삶에 있기를, 오늘 나의 삶에 있었기를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자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을 평강의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으로 마지막 때까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기를 바라고 또 바라고 계신다는 것이죠.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믿음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전혀 다른 태도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썩어지고 더럽고 사라져버릴 세상의 풍조와 가치를 따라 살지 않도록 만듭니다. 다 사라져버릴 것들을 무엇하러 따라가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믿음 아래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과 그분의 나라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삶은 그러므로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고 항상 그 나라와 그 뜻을 구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세상이 누가 뭐라고 하든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잠깐 있다 그치는 거니까요. 잠깐 있다 사라져 버릴 것들이 아쉬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행을 오래 다니다 보니 숙소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이제 편안한 잠자리도 중요하니까 최소한의 잠자리는 찾고 구하지만 굳이 좋은 호텔, 아주 럭셔리한 어떤 곳을 찾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거니까요. 좋은 호텔에 가서 침대가 아쉬운데 하고 자기 사비를 들여서 침대를 바꾸는 사람은 없습니다. 욕조가 아쉬운데 하고 욕조의 인테리어를 바꾸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호텔은 곧 떠날 곳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이 세상이 잠깐일 것을 알고 있는데 마치 그것이 영원할 것인 것처럼 착각할 수는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이들은 건물이 오래 남아, 그러니 어떤 땅에 어떤 건물에 투자해야 하나 하루 종일 부동산 유튜브만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디 땅이 유명하대, 값이 오른대 하면 쪼르르 딸려가서 임장이라는 걸 한다죠. 집이 어떻고 누가 살고 이 입지가 어떻고. 또 어떤 이들은 건강을 그렇게 찾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TV를 보시다가 뭐가 몸에 좋대 그러면 달려가서 그것들을 사서 먹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가끔씩 그렇게 약들을 사오십니다. 집에 먹지 않는 약들이, 그래서 버려야 하는 약들이 그렇게 쌓여 있죠.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으면 알고 보니 그 약이 먹으면 안 되는 약이더래 라는 것들도 왕왕 있는 거죠. 좀 많이 먹었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결국 그런 것들도 다 사라져 버리는 것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영원한 걸 소망하고 붙들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질문해 봐야죠. 나는 오늘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소망하며 살고 있는가? 무엇이 나의 삶에 가장 많이 고백되어지고 있는가? 나는 오늘도 무엇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맞습니다. 그것들도 기도해야 할 문제이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잠깐 있다 사라져 버릴 것들이지만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뜻, 그분의 의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러므로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이 무엇인지는 분명해집니다. 이 믿음 아래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그분의 나라를 갈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분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강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어 우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흠없게 보존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현실에 고난과 혼란은 당연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순례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우리는 그 사이에서 순례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긴박한 긴장 가운데에서 때로는 고난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며 여러 시행착오를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주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의 강림의 때까지 흠없이 보존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넘어져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좌절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흠없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지켜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분의 선하신 뜻을 믿는 믿음 아래에서 항상 기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주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범사의 선과 악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곧 우리 가운데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삶,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의 삶은 오늘을 즐겁게 살아갑니다. 오늘을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고대합니다. 오늘보다 주님이 내일 얼마나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이 지나가면 내일이 오는 것이 아니라 새날이 온다. 오늘보다 더 놀라운 새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완전한 새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주 예수의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는 그 나라,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며 샬롬으로 다스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매일의 삶에서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우리를 지키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굳건하게 신뢰하고 바라보는, 붙잡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씀 안에서 선악을 분별하여 항상 기뻐하게 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